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 더 깊이 느끼기 때문에 갈급함이 있고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구원에는 현재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시제도, 새 시제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리에 관한 질문들 11번째 시간이고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주의 견해를 가진 사람은 현재의 구원과 죄사함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영접에 대한 확신을 그의 영혼에 가질 수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면 그는 조사 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불확실함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4가지로 2주에 걸쳐서 답변 드렸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4가지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섭리에서는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내용 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현재 시제의 의미는 진행에 계속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육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빌립보 3장의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답변했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번째,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라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현격하게 달라진다는 얘기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자아를 입는 거거든요. 비슷하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남은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증거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정하고 매일 희생하고 매일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5번째, 자기 규범에 대한 완전한 불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습관이나 신앙적인 습관 포함해요. 그런 거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하는 그런 삶을 구원받은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후반부 답변의 내용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교만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말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보여진 이 겸비의 교훈을 우리 모두 배우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기에 충분한가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충분하다, 넉넉하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충분함은 전적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며 이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 번 더 엘렌 G. 화이트는 증언합니다. 사도나 선지자 중 누구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고의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기보다는 생명 자체를 희생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신성한 빛과 능력으로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자기의 본성의 죄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줄임과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없는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라는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옛적 다윗의 경험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혼이 주를 갈망하오며 내 육신이 주를 사모하오니 내 혼이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영의 줄임이며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하나님은 그가 사모하는 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삶에 진정한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데 진정한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발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열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는 말씀을 읽고 마지막으로 너희 과실이 항상 늘 있게 하여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승리에서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답변이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개요는 갈라디아서 서신에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묘사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은 이 신성한 특성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다양한 색이 햇빛을 구성하는 것처럼 이러한 은총들이 모여 사랑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고 평안은 안식하는 사랑이며 오래 참음은 지치지 않는 사랑이고 온유함은 인내하는 사랑이며 자비는 행동하는 사랑이고 충성은 확신하는 사랑이며 양선은 훈련 중인 사랑이고 절제는 자제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결과로 맺어지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의 완전한 성품의 놀라운 특성을 우리 안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는 수단이라는 말은 본문의 강조예요. 노란 글씨. 구원의 수단으로서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며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은혜를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인 행위를 두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행위가 뭐예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행위. 그건 아무런
분한이 없다. 그러나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의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구원의 열매인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영적 은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누구나 그에게 난 사람은 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은 신약에서 여러 번 언급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제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기록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율법주의적인 거 있고 구원의 확신이 조사심판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장래, 순종, 복종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진 사고를, 균형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외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의 완전한 포기를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비울 수는 없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허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 영혼의 말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나약하고 그리스도 같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들을 수 없사오니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제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제 마음을 순전하게 지켜주소서.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를 순결하게 하고 거룩한 분위기로 키워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풍성한 조류가 내 영혼을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록했습니다. 전적인 자기 부정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한 열매가 그를 통하여 맺혀진다고 신물교훈 159쪽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자기 부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의 수단으로서 자기 의가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명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운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생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도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요. 굴복한 그에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선천적으로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세기 성경에는 것입니다. 완전한 확신을 갖고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누리고 끝까지 소망의 완전한 확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로서 우리의 특권이자 진정한 우리의 유업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라나고 순종하고 굴복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자라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 이러한 경험은 소문이 아니며 그렇게 된다더라 남 얘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된대더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대더라,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경험과 자기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그래. 이거는 진짜 매 빠지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 이러한 경험은 소문이 아니며 가식이나 가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실한 경험입니다. 그들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라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세 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로 설명됩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일입니다.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는 나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인 그 형벌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그 형벌에서 자유함을, 구원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올바르게 말할 수 있으며 나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있다. 죄된 본성이 계속 남아있고 현재적인 구원의 경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의 존재와 그 가능성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주 안에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경험을 통하여 그리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미래적인 측면도 구원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첫째 표현인 과거 시제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에 대해 바울은 디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나니 라고 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썼습니다. 두 경우 모두 헬라어 동사는 단순 과거 형태입니다. 단순 과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단번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단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마지막 본문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오고 있다라고 읽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과거부터 구원받아오고 있다. 과거 시점입니다. 이는 구원의 성취된 사실이라는 측면을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성취된 사실이라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자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우리라고 읽습니다. 구원을 얻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고 있어요. 지금 매일. 그러나 헬라 고 있는 우리에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같은 생각을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현재적 경험 있다. 그리고 미래적 표현입니다. 셋째.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구원받게 되리라 라는 표현을 읽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을 받을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안해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의를 옹호하는 심판이에요. 그 조사심판이 남아있다고 지금 구원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상의 어떤 이론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구원받을 일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점이 있지만 지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답변입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처리될 심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처리될 심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의 생애를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현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진정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사람은 끊임없이 항복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불확실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불확실성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아주 불안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강력한 옹호자의 손에 맡긴 그는 자신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보장이시며 그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기쁨의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래전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기뻐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성도들로 기뻐 외치게 하소서.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후렴구가 반복해서 나오고 사람들은 우리가 읽는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그가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기쁨이라는 동일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기쁨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복음 자체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기쁨에 참여하여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때 같은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천상의 합창단과 함께 목소리를 합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사 심판이 있어요. 성도들의 행위를, 그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적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네 가지로 후반부에서 답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규범에 대해서 완전하게 불신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 구원에 대한 외침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 시제가 있는데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으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의 죄가 처리될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염려하지도 않고 끊임없이 매일 굴복하며 매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으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뭔가 스스로 한 것처럼 우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로부터 그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백성이 실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의롭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